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마 또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오늘은 17절부터 34절까지 다 살펴볼 텐데 우리 교독은 2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니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과 12장은 고린도 교회 예배 중에 발생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성도들이 과연 예배 시간에 두건을 서는 것이 옳은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통에 따라서 벌 수도 있지만 서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얘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바로 성만찬에 대한 부작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이 거룩한 예식이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성만찬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또 성만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성만찬식을 가져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는 다음 주에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만찬이 잘못된 이유가 뭘까? 이 예식이 이기주의와 차별 대우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뭐라고요?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만찬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만찬식의 의미를 망각하고는 그 시간들을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시간으로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18절과 1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성만찬식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분쟁은 1장에 나오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처럼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를 자랑하고 싸웠던 그 분쟁과는 다른 문제예요. 여기 언급된 분쟁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분열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만찬을 어떻게 지켰길래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분쟁하고 파당이 나눠졌을까요? 그 이유가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시간에 그 자리에서 선창예식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는 사실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해서 성례식 가운데 성찬도 하고 애찬도 같이 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하는데 그 모임은 주로 큰 집을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가정에서 애찬을 해요. 노예도 있고 시간이 좀 넉넉했던 사람들은 이 모임에 일찍 와가지고 그 음식을 가져오는데도 기름진 음식, 맛있는 음식을 해갖고 오거든요. 그런데 남의 밭에서 일하는 거나 아니면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와야 되니까 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다 준비해 오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음식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고작 해올 때는 그냥 풀떼기 같은 그런 채소 종류만 몇 가지 가지고 모였던 거예요. 자, 문제는 먼저 모인 부자들이 음식 냄새가 막 올라오니까 우리 음식 식기 전에 먼저 먹읍시다 하고는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자기들이 다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예찬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취했다 그러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죠. 얼마 후에 가난한 성도들이 일과를 마치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옵니다. 그때 이미 좋은 음식들은 다 없어졌고요. 찌꺼기만 남아있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내가 돈 없고 힘없다고 세상에서도 갈시받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이제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런 푸대접을 받는구나 하고는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돈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갈시하느냐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자들 입장에서는 좀 달랐어요. 아니 자기들이 늦게 와가지고는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맞대응한 거죠. 그러면서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창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찬식 그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 이기주의적인 예찬식 기뻐했을까요? 또 무분별하게 음식을 먹고 이 과음으로 말미암아 술 취해서 드리는 이 성찬식 예배 하나님 과연 기뻐 받았을까요? 그뿐 아니죠. 나중형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매 모습을 투덜투덜하면서 참여하는 애찬식과 성찬식 과연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거룩한 성찬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성도들 관계도 끊어지는 백해 무익한 성만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현상을 바라보던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것이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절대 칭찬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거든. 당신도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해대에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아니 성만찬이 무슨 밥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급식소냐고. 아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예식에서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 이 말이 되냐고. 이러려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오고 교회에서는 애찬식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단호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병폐가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는 애찬식을 못하도록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애찬식을 하지 아니하고 성찬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요? 저는 이거라 봐요. 교회 안에서 이기주의와 차별대우는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성찬식을 하든 아니 전심 식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만 생각하다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 생각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어로 기쁨이란 단어가 joy예요. joy. J-O-Y.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참된 기쁨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First Jesus.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처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예수님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기쁨이었어요. 두 번째는 O예요. Others. 다른 이웃을 말해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이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U입니다. Y. You. 당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누군가가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공감이 돼요.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식당에서 점심 드시고 아마 쉼터에서 커피도 마시고 여러분 방에 가서 다가도 나누셨을 텐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시나요? 누구랑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나? 내가 더 기쁘고 내가 더 즐거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분과 함께 식사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나를 멋지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 생각으로 나의 부나 성공이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도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서는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혹은 교회에 나오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서먹서먹하고 있는 새 가족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면을 나눈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십자가의 뒤에 다 숨기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나의 부나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냐고,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아냐고, 더 나가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냐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죽어가는 죄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취함을 받는 영적 병원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모두는 사실 죄에 중독된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영적 병자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요, 중환자를 가장 먼저 돌봅니다. 저는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심령이 곤고한 자들에게 먼저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기주의와 차별 대우를 없애야 돼요. 오늘 전심을 드시는데 이 앞에 앉아 계셔서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은 왜 갑자기 앞으로 가냐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설명했어요. 새 가족이라서 줄 안 서고 좀 빨리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새 가족한테 너무 배려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었어요.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아기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냐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려를 하는 거라고 좀 이해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찬식의 잘못된 것만 지적한 게 아니라 올바른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23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고 선포하라.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말하고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꺼내면서 처음으로 있었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전날 그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며 세웠던 그 예식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성찬식은 그저 교회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분부하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지키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죠.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겠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과 모세가 세운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 옛 언약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얻고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주요 말씀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다 어기고 맙니다. 사실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힘과 나의 의와 나의 선행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뭘까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이 선물로 허락된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뭐라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받는 떡과 마시는 잔은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걸머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거에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바로 이 성찬식에 있어야 돼요. 그게 26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은요, 그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눈물 짓는 장례식이나 추도 예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시 사셨어요.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 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시간이 성찬식인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랑 감격해서 이 십자가 사랑 선포하는 것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겠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기쁨과 감사의 삶을 하게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 원수 마귀의 공격이 끊이지지 않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지막 사명,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위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여서 쓰러져가 있는 분들 계시다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짐을 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사랑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영원토록 두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나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언젠간 오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일까요? 자기 성찰과 형제 사랑의 자세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좀 돌아봐야 되고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자, 2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많은 것이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것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에 합당하지 못한 제소로 임하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직역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욕보이는 짓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죄로 오염된 그 마음 자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살과 피를 마신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며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성찬식에 참석해서
포도주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주일쯤 되면요,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최소한 하루 한 끼씩 금식하고, 이건 좀 율법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예배 참석했어요. 물론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 마음 안에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우리 영혼을 성찰하고 주님의 뜻과 잔을 멀씩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뭐요?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뭘 받았다고요?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주목하세요. 영적 성찰 없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병이 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은 자도 생겨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벌을 주셨을까요? 거룩한 성찬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를 사랑했어요. 왜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또다시 죄 가운데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들어서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지금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고 정말 죄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성찬식을 앞두고 최소한 자기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애찬식을 통해서 가난한 형제들이 너무 시험 드니까 이제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기다리지 않고 먹고 마신 죄를 범하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른 형제자매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십시오. 배려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다 도착하면 그때 애찬식과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뿐 아니라 형제와 형제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한 떡을 같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열되고 파당을 일으키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 뿐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은 없는가? 혹 내 마음에 아직까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형제 자매는 없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준비하면서 이 성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일부러 다룬 거 아닌데 묘하게도 다음 주 성찬을 앞두고 이 본문이 계속 이어다 보니까 오늘 만난 거예요. 저는 하나님 뜻에 너무너무 신비롭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셔서 이번 주 성찬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기주의와 차별대우로 얼룩져 있었던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만약에 죄가 발견되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형제 사랑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침 우리 다음 주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게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1년에 2번은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사할 수 있는 이 성찬이 혹 죄를 먹고 마시는 성찬은 아니었는지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사로 이 성찬을 맞이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이기주의와 차별대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찬식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들을 먼저 섬길 수 있는 남부의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고 또 땅끝까지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이 성찬이 참된 의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 생각하고 그를 용서하고 이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생기고 죽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